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달라진 세상을 사는 것은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사건만 보지 아니하고 그 사건 중심에 계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그냥 사건이 안 일어나면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그것이 다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나 보이는 모든 삶의 문제와 행복에 우리는 피하고 또 잠시 기뻐하기도 하며 그렇게 일희일비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 어느 것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잘못을 한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잘못이 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는 죄인이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정말 자신이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스스로 정죄함을 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로 부패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성향은 만약에 자기가 지은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면 이상하게도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스스로 잘 못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별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죄는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죄를 인식하게 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단지 율법에 근거하여 정죄를 받게 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될 때 사회적 정죄함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상태가 되므로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죄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시작된 그 원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부패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면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로 태어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드러나는 인간의 부정함과 죄의식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닌 정상적인 것을 봤을 때 지금 내 모습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모습대로 살면 그것은 정상이지 그것이 문제의식을 느끼질 못합니다. 인간에게서 죄의식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식은 언제 느껴질까요? 세상에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노출될 때 내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드러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확 보여지는 것이에요. 영광의 빛을 보니까 내가 막 영광스럽게 확 기뻐하겠습니까? 어둠 속에선 보지 못했던 나의 부정함이 그 영광 빛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된다는 것이 그 거룩에 대비하여 인간의 부정함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본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은 뭐예요? 나 자신을 본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사람을 올바로 아는 지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죄인된 나의 실존의 모습을 그때서야 제대로 보게 되고 그때서야 내가 죄로 오염된 부패된 육신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게 되고 부패된 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 속에 시기와 탐욕과 불의와 악함과 세상에서 모든 우리가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악하다고 정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나는 고상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죄 문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상함 속에서 교묘하게 감춰져 있을 뿐이지 나는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노출되어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 자들은 그 영광의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하여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될 때 자신의 죄를 감추려 어둠으로 숨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 죄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를 갈거나 부정하거나 스스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취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성경은 그 반응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저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갈급함은 주로 육신적인 문제였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사회적으로 가난하였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시에 고칠 수 없던 불치병을 가진 자들이거나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또 특별한 귀신이 들린 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도 힘이 들었지만 그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기에 사회생활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율법적으로 정죄함을 받는 자들만 지은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을 의롭다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오직 율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죄를 율법 뒤에 숨겨두고 여전히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정죄를 받고 있는 한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가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구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는 대부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병고침을 걷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갈급함 때문에 갔는데 지금 이 여인이 간 것은 그런 육신적인 병고침이나 다른 어떤 무리들의 그 갈급함 때문에 간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갑니까? 이 죄를 사해달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죄도 안 지은 척 감추고 자기는 괜찮은 척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며 어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서 나 죄인입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입장에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그 죄인된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를 찾아가 그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건의 핵심인 여인과 바리새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단지 사회적으로 정죄를 받고 있는 한 여인과 어떤 바리새인이라고만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단지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특징과 당시의 여자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그 특징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시각과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을 정도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타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는 일반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요 부정한 자라 여겼기에 가까이 하지 않았고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자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바리새인 집으로 다짜고짜 찾아가 무조건 예수님 뒤에 서서 울며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그 향유는 너무 비싼 것이었고 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바리새인이라는 모습과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또 무엇이 죄인인가에 대한 사실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여인의 그 헌신함과 또 옥합과 그런 데 여러분들이 시선을 모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있는, 그것도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는 그 집에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 자체가. 그것은 여인이 자기의 귀한 향유를 붓는 헌신을 했다는 것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을 그 여인이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볼 때 정죄를 받고 있던 부정한 여인이 그것도 경건한 바리새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부정한 자신의 몸을 살짝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와 손과 입으로 갖다가 대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부정으로 뒤덮이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한번 바리새인의 눈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헌신의 눈으로만 봤으니까 여인이 참 소중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헌신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집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입니다. 초청받지 않은 죄인입니다. 막 그 부정한 손으로 얼굴로 막 뒤범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헌신으로 보이지 않고 완전히 미친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모습에 대해서 그 심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여인과 동급 취급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를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그 부정한 여인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귀한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모든 행동을 부정하게 보고 있었고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여인의 헌신을 그대로 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가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의 영권이 있다면 이 여인이 그 죄가 다 느껴질 텐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만히 그 여인의 헌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혹시 가짜 아니야? 그 마음에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렇듯 바리새인은 자신이 예수를 정죄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죄에 대한 자신의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비유로 바리새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 48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탕감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사함 받기를 원했기에 그렇게 나아왔고 그렇게 울며 회개하고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중에 자신을 정죄하고 있던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통하여 율법적 시각으로만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많이 탕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더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이 아직 탕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자기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 갈급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갔고 그렇게 더 갈급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에게 내가 들어올 때 나의 발도 씻겨주지 않았고 나에게 그 여인처럼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물론 지금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비교를 한 것입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간절할까? 누가 더 은혜가 있을까? 지금 저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맞다. 저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주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 그건 뭐냐면 너는 지금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야. 바리새인은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 격리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오히려 더더욱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으면 또 부정이 사해지기도 하고 부정한 행동을 했으면 율법에 의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부정을 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은 좀 다릅니다. 날 때서부터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핸디캡으로 태어난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율법 속에서 사함을 받는 방법이 없어요. 불치병이잖아요. 낫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깁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돼서 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예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답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정죄함은요, 끝난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정죄함을 받아서 끝난 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답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너 멀리 떨어져. 아니면 너 가까이 오면 너 죽어. 네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으면 너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따로 떨어져 살아. 그것이 율법에서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답이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그 여인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나마 살라고 하면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붙어 있어.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런 답이 될 수 없는데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법 위에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권위에 있는 당시 종교적 사회에서 율법의 권위를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의 친구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사해해 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알 수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겉에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회개였고 헌신이었습니다. 향유를 붓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입에서 꺼내어서 여인에게 해주는 말씀은 그 헌신에 대한 칭찬이 아니시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어필한 것은 귀한 향유를 바치는 헌신의 행동이 아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죄사함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황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로 50절을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바리새인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은 여인에 대하여 오히려 그 율법의 권위를 깨고 자신의 권위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자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권위를 깨고 자기가 오히려 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신성모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앞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예수님 또한 율법을 거스리고 있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죄인임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이 그저 황당한 말에 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였고 생명의 복음의 비밀이었는데 저들에게는 그것이 황당한 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죄사함 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이 생명과도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많이 울면서 주님의 발을 붙들었던 것은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다른 칭찬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그 권위 속에서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여인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 여인의 그 간절한 열심을 다했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그 헌신적인 행동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 사실 자체를 구원 얻은 믿음으로 여기시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여인의 헌신은 헌신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고 그 헌신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담겨 있었기에 소중한 것이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갈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의 필요한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죠.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주의 말씀 속에서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하고 내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게 병이 있는데 나와서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거룩한 주의 백성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갈급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들어야 될 주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갈급함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내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의롭다 말을 하고 예수님을 친히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받아야 될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비밀들을 붙잡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방향이 마주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그 비밀과 또 방향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그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다른 것을 주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풍성에 젖어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것에 올바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